그의 백성의 찬송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입성하신 이후에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쭉 진행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배반당하여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번 한 주에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난 주간은 여러 면에서 꽤 의미 있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고뇌하시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단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재판도 받으시고 많이 맞으시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에 교회는 또 이 기간 동안, 특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하며 이 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종려 주일은 그렇게 많이 깊게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까지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종려주일은 짧아요. 오늘 하루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길게 나타나죠. 그리고 승리의 영광의 입성을 호산나 외치는 찬송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을 하시는데, 그 어떤 승리의 영광의 모습이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곧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뀌죠. 심한 고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승리를 기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많이 좀 깊게 느껴지기에 금식 기도도 하면서, 또 금요일 날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기에 성금요일로 모이는 일도 종종 있죠. 그런 일들의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있을 승리의 영광의 느낌이 금세 좀 사그라들거나 희석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는 고난주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깊게 다가오지 않는 꽤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여주신 모든 일반적인 모습이 이 종려주일에 보이신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되게 낯설어요. 이곳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군중의 엄청난, 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환호일지는 이렇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대사에 그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750만 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진짜. 서울 인구가 지금 900만인데 그 옛날에 그 엄청난, 실은 그때는 20만, 30만 해도 대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큰 군중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의 군중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1, 2천 수준은 아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막 입성하시는 그 어떤 찬양을 한 몸에 받으시는 장면 자체가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어떤 중심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중심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스스로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과도한 열심이 나타낸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성 자체는 원하셨을지 몰라도 입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엄청난 열기, 열광, 이것은 주님이 그다지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사람들이 열심으로 나타낸 현상이라고 또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셨고 이 입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그 부분을요 많이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저 가운데 있는 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과도 열심히 나타낸 기현상이다라는 오해를 제가 좀 가상해서라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일인데 뭐냐면 이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영광 받는 일의 아름다움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칭찬해요? 어떤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 찬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찬사가 사그러듭니다. 그 자랑이 점점 많아지고 계속 자랑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도리어 그 찬사받을 일 자체에 대해서도 그다지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잘한 일을 다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근래에 들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굳은 뜻조차도 밝히기를 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의 간접성이에요. 예를 들어 어제 야구 경기가 개막했어요. 그래서 개막 전에 승리한 MVP에게 오늘 승리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은 모두 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래요. 다 간접화불. 열심히 해서 승리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기쁨도 함부로 확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식에서 자기의 마음의 어떠한 명료함도 전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누군가가 방금 그런 인터뷰를 똑같이 했을 때 제가 결정적인 홈런을 날렸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종종 보는데 이런 인터뷰를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결정적인 홈런을 날렸지만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제가 그런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해가는 게 느껴집니까? 피해가고 또 피해가고 또 피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순간 실은 그 자기 자랑이 자기가 한 일을 깎아먹고 점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실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의 잘한 것들, 자기의 아름다운 것들, 착한 것들, 선한 것들, 자기가 이룬 성취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 더 나아가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독자적인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내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광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 선을 감추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선의 결핍, 무엇입니까? 악이 되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야 합니다. 나타내면 나타날수록 이 세상 선으로 가득하고 그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스스로 영광 받으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합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또 주님께도, 성자이신 주님에게도 이것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신은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감추심이죠. 그러나 그 감추심을 넘어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특히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말씀들이 여러 말씀으로 쭉 나타납니다. 한번 그것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못멋이다.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하죠. 이와 같은 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드러내셨기에 우리는 이 선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선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냥 예수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냥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얼토당토 않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말씀들을 보여주면 돼요. 기독교는 왜 그러냐? 막 공격해요. 예수님 말씀 보여주면 돼요. 주께 말씀하신 것 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선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악과 죄와 어그러짐과 깨어짐이 다 사그라들고 참된 빛이 나타나고 길이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갈 살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또 나타난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에 이 장면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이 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이 이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그리고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셨어요. 그 무엇입니까? 들어가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주일날 들어가시고 월화수목금에 돌아가세요. 5일 후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여러분 온 우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때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말씀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뒤의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일이기에 그리고 그의 택한 백성들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왕의 영광으로 왕의 행차로 그곳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과 찬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비록 모습은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보통 이런 왕의 행차는요 말을 타고 가야 되죠. 말은 타면 높습니다. 멋있어요. 나귀는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또 나귀 새끼는요 낮습니다. 대통령이 카퍼레이드 할 때 어떤 차를 탑니까? 굉장히 국군의 날 이런 거 카퍼레이드 하면 비싼 차, 뚜껑 열린 차,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막 소형차, 막 조그만 차 뚜껑을 억지로 뜯어내서 거기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그게 어때 보입니까? 우스워 보이죠. 그러니까 그 격이 안 맞는 일. 좀 그런 모습으로 가시긴 하셨어요. 일부러. 왜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왕의 행차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낸 일이기에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의의 이 입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니 그것은 예수님이 이 찬양받기를 기뻐하셨다를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종려주일에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신 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형제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시겠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했을 뿐이고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그 나귀를 발견하고 데리고 오죠. 실은 나귀를 데리고 온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정말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제자들을 보내면은 그런 어떤 사람을 발견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귀를 풀어줄 것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신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 한편의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은 그 나귀를 풀어주도록 어떤 사람을 시켜서 말을 했다던가 그렇게 어떤 언지를 주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죠. 또 어떤 해석은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인 안가리아에서 그 파생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고위 성직자가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랍비들이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주는, 교회가 그 한국 교회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마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시골에서 동네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야 목사님 이거 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하면은 사람들이 농기계 이제 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지 실은 그 과정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진 않아요. 무엇이 주로 강조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켰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냥 시킨 것을 따라서 갖고 실제로 그 나귀를 준비해 옵니다. 그 예수님은 명령한 대로 온 나귀를 스스로 타셨어요.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스스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모든 일을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로 자기가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 두 번째 어떤 그 문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찬양까지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셨던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찬양들이 나온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해라, 아니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를 찬양토록 해라, 이런 일들이 전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된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찬양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 찬양을 받기를 얼마나 합당해 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이 찬양을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는 이게 거북했어요. 아주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찬양의 내용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성모독적이었어요.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이거는 누가복음의 기록이긴 한데요.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또 다른 모양으로 이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자, 이렇게 막 찬양을 했는데, 자, 이 찬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의 내용을 지금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 외침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이에요. 당시에 랍비 학교들, 그러니까 랍비 학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학교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학교, 유대교의 학교인데 거기에 쓰여진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를 보면은
시편 118편에 나온 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외침으로 이 호산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인데 메시아를 향해서 외쳤던 외침이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메시아 찬양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왜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세요. 또 주, 로드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할 로드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왕으로 인정하며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들이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찬송이 막 벌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진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불편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 항의가 얼마나 당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것이 그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찬송이 너무 과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신의 합당한 말입니까? 먼저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확실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세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풀려 나갑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찬송과 그 영광을 보냈어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실은 그들의 메시아관은 꽤 많은 부분에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 책망해서 그 소리 못하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칭송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합당한 소리다. 나는 메시아로 칭송받는 것이 합당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의 찬양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이때에 반드시 찬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질러요? 돌들이. 어떤 찬양? 호산나라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가면서 반드시 찬양을 받아야 했었고 그것이 필요했기에 이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하셨던 것이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도 무생물을 통해서라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이때에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왜요?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그 사역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찬양해라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했던 일이에요. 반드시 필요했대요.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찬양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예루살렘 성 입성의 어떤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나귀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돌들이 사람들이 찬양했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면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주님은 그 일을 원하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책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주어진 마땅한 책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언제요? 언제? 주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와 관계없이 이 우주 역사와 관계없이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해요.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누려요. 어떤 감사를 누려요. 어떤 은혜의 은총을 누려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그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의 백성의 찬송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감정과 상황과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의 찬양이 필요하시고 그것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찬양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찬양해야 해요. 신앙생활이요, 대단히 우리 위주로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감사를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은총을 주셨어. 감사해. 막 감격이 있어요. 고마워요. 기뻐요. 이게 다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나예요. 나의 삶. 나에게 주신 것.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온 우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의 일하실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 하실 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일하시면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돼요. 아니요, 나 찬양이 안 나와요. 아니, 찬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찬양의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과 연관된 일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겉옷을 피고 예수님 가세요. 가시는데 그 오실 때 이제 비로소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누가 찬양했습니까? 누가 찬양했죠?
가까이 오심에 누가 찬양했죠? 제자의 온 무리가. 그러니까 찬양한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찬양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의 온 무리 12명이 아니에요. 더 큰 수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기억해 보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고, 주님이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실 때고, 그 찬양을 필요로 하실 때였어요. 만약 사람들이 찬양 안 했다면 돌로라도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신 그때였어요. 그때 누가 찬양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자들의 신앙과 감정이 이 모든 찬양에 사용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를 아는 자들이 주를 아는 그런 기쁨과 마음과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 필요로 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들이 사용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도구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되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앞날의 삶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겠다고. 물가를 낮추겠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물가 오르든 내리든,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다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걱정하죠. 특히 우리나라 그런 염려와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의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있지 않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그런 백성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멸망해가는 그런 백성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찬송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양했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서 인생이 헤매입니다. 몰라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역 멀지 않지만 서울역 가는 방향 모르면 여기서도 좀 몇 시간 헤맬 수 있어요. 인생의 앞길, 그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헤매입니다. 방황해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이게 나에게 좋은 길이 될까? 헤매요. 그러나 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믿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또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해요.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그의 나타나심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타나요. 언젠가 그렇게 오십니다. 비와 같이 은혜로 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요?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주님의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임하신 가운데 함께 일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반대로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어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알고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바리새인이 그렇겠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반대하는 거예요. 찬양을 함께 하기는 그냥 반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흥겨운 음악, 아름다운 발라드, 흥겨운 댄스 음악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과 모든 생각 다해서 주님, 겸손히 나를 내놓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단 한순간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열면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말 한마디를 고백할 때도 정말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의 비천함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죄악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죄악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그걸 구원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움 주는 분, 조언자, 안내자, 협력자, 일종의 장식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무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택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존재가 돼요. 실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이 있어요. 무엇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까이 오시고 입성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우셨다는 것은 눈물 흘리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애통해하며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변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모든 상황은요, 실제로 주 70년에 이루어집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둘렀어요. 토둔, 흙으로 성을 쌓고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 죽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슬퍼하심 애통해 하신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 곧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것들이 담겨 있지만 그것만 담아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당할 멸망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모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다 멸망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한 구문이 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면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춘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복음에 나타난 아주 기이한 일이고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듣기는 듣지 못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킬까 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인데 실상 언제나 역사 속에서 그것은 언제나 근소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주세요. 선포하세요.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많은 곳에서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 멸망을 보고 아파하시지만 실 그 멸망이 하나님은 너희들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멸망받는구나 안타깝구나 이것만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침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슬픔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4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당할 멸망을 말하면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런 멸망을 받을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구원하는 그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의 백성들의 믿음과 찬송 소리가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가장 높이 사용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메어쳐져요. 깨닫지 못하게 심판을 받아요. 돌이키지 못하게 그 마음을 막으세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 그 옛날에만 있었고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고 지금 우리 때에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느냐? 저는 언제나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기회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지 모르겠어요. 떠나가요. 외형적으로는요,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끌려가는 거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멸망의 길을 가요. 마침내 정말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죠. 죽음에 이르러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실 때 그래 너가 믿느냐? 잘 못 믿겠느냐? 앞으로 내가 너에게 시간을 몇 년 줄 테니 잘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나를 믿도록 하여라.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안 믿으면요 정말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일이 언제나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절대로 단언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인생 시기가 어떻게 일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함을 핑계로 언젠가 있을 하나님 구원의 일을 핑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주를 믿으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핑계하고 연기하는 것 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그 암과 그 믿음과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사용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20살 때 크게 은혜를 받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내 삶이 쓰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나의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여러 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마음과 그 찬양의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백성이 외치는 그 소리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진실되게 언제나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